이사야 29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14절은 합독하여 함께 읽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이 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지키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이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인지,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의 유다의 별명은 아리엘입니다. 1절에 선지자는 슬픈 어조로 이렇게 외치죠.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쳤던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도래오려니와. 자, 여기서 아리엘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동시에 번제단 위에 제단 화덕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해마다 절기가 되면 피비린내 나는 그 제사를 완벽하게 그렇게 드렸습니다. 성전 마당은 늘 북적였고 제단 위의 화덕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올랐죠.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다.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고 있으니 저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시죠. 2절에 보시면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번제단의 그런 화덕에서 짐승의 제물을 타오르듯이 예루살렘 성읍 자체가 하나님 심판의 제물이 되어서 불타버리게 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을 보니 유다 백성들의 형식적인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왜 유다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냐?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자체, 유다 자체를 번제단의 화덕처럼 해서 불타게 하시느냐, 심판하시느냐? 유다 백성들의 형식적인 예배, 마음 없는 예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라고 하죠. 그들은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13절 말씀 보시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잘 드린 것이 문제였다랄까요? 자, 그러나 그들은 예배를 잘 드린 그들의 삶은 전혀 예배와 연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 예배를 드리고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눈앞에 다가오는 아수르의 이 군사적 위협 앞에서 그들은 기도의 무릎을 꿇는 대신에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찾아가 군사 동맹을 맺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린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가 이전 본문에서 그렇게도 말했는데도 이 유다 백성들은, 유다의 지도자들은 애굽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하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은 무시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라 찬양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입술의 고백과 삶의 실천이 철저히 분리된 상태, 이것이 바로 이 유다의 지금 상태였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이 형식주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사면으로 둘러 진치고 땅바닥까지 낮추시겠다라고 하십니다. 4절 보시면 그들의 목소리가 땅에서 나며 티끌에서 속삭이는 신접한 자의 소리처럼 비참해지실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또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처럼요, 또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인즉 유다를 치는 사람들이 꿈을 꾸는 환상같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심판을 막 이야기하시다가 또 갑자기 또 유다를 지키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유다 왕 히스기야 시절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신, 아수르 군대가 치러 왔다가 스스로 막 싸워가지고 전멸한 그 이야기를 아시지요? 그 히스기야 그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잠시 유다가 히스기야 시절 때 하나님께 돌이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히스기야가 돌이켰지만 결국에는 또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결국 또 어떻게 되느냐? 오늘 9절 말씀 이후처럼 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맹인이 되고 만취해서 비틀거리는 그런 사람처럼 돼버린다는 거죠. 맹인은 앞을 못 보고 또 만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은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또 어디 다쳐도 아픈지도 모르죠. 맹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만취한 사람처럼 가슴이 찔리지 않고 아픔이 없으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완전히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깊은 잠이 드는 영을 주십니다. 유다 백성들의 눈을 감기게 하시고 지도자들의 눈을 덮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그것이 봉해어졌으니 나는 못 읽겠다, 나는 글을 못 읽겠다, 나는 하나님 말씀 못 읽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죠. 놀라운 것은 유다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이렇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것은 계속 예배 드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저 형식만 남은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며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넓게는 이 성도라는 귀한 호칭을 얻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해도 내 삶의 실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예배 세팅이나 화려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순종의 예배입니다. 겉으로는 막 그리스도인이 아니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속까지 꽉 찬 그런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에서 드리는 이 예배까지 잘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삶에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 유다와 같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가 삶과 연결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지만 모르고 죄를 지어도 막 가슴 아픈 것이 없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 주시겠지, 나한테 잘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무것도 잘한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니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로 예배로 드리고, 또 삶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하나님만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 기쁨으로 따르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이며 이렇게 예배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새벽 나의 예배는 어떠한지, 나는 정말 예배와 삶과 연결돼서 함께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진짜 성도인지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